우리 하나님께 드린 찬양은 여러분 멋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요한 것은 영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마음 중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 맛있는 기교를 부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니손으로 부르더라도 이렇게 찬송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그 자체가 참 신앙의 고백이죠. 저는 이 찬송 볼 때마다 이 찬송가, 여러분 이 찬송은요 예전에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신앙의 체험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은혜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고백이 있을 때 이 찬송의 내용이 우리 영과 그냥 딱 맞아요. 그냥 딱 맞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그냥 요새는 자꾸 재미있는 곡, 좀 신나는 곡, 또 좀 이렇게 즐겁게 하는 곡 이런 걸 좀 찾는데 순수할수록 좋아요. 순수할수록.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고백한 뭐 복음성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참 좋아하고요. 또 어떤 곡들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만든 곡들도 있어요.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찬송이라는 것은 정말 영혼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어떤 날은요 정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 신학생 중에 하나 그 부모님은 그 아버지 목사님은 2주일 동안 성경 부르기 종일 하루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와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성경만 부른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밤새도록.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또 받는데요. 또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고 참 우리가 좀 찬송을 좀 많이 부르고 항상 우리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셨다는 거,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 이게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성경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여기 있는 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시키게 나가는 그런 능력이 성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철학적인 책도 있고요. 동양의 어떤 고전, 논어, 맹자, 뭐 사서삼경들, 무슨 도덕경, 또 무슨 셰익스피어 전집,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그런 지혜로운 책들이 있어요. 어떤 때 그런 걸 바라보면 참 무릎을 실 만큼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성경은 마치 반딧불과 태양빛을 비추는 것 같아요. 비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양에서 우리 지구로 이렇게 빛이 옵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얼마라고 그러죠? 22억 분의 1이 지구로 온답니다. 22억 분의 1의 에너지가 지구로 오면 지구에서는 그 에너지가 오는데 현재 지구가 필요한 에너지의 3만 배 정도가 들어온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그래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땅에는 모든 생물이 살아가요. 태양에 의해서요. 하다못해 박테리아도 태양에 의해서 살아가고 뭐 어떤 병균, 뭐
어떤 곰팡이, 어떤 뭐 버섯, 어떤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가요.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도 음지식물 뭐 어디서 자라는 모든 풀 한 포기도 다 태양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반딧불을 보세요. 반딧불 밤에 반딧불에 반짝반짝합니다. 반딧불 반짝반짝하는데 그 빛, 뭐 형설지공,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형설지공, 반딧불을 켜고 또 겨울에는 눈빛에다가 글을 읽었다. 여러분, 그 반딧불과 태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 저도 좋은 책을 막 찾으면 보배를 찾은 것처럼 기쁨이 있고 그러는데, 그 좋은 책을 본다 하더라도 그 좋은 책을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경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이 더 깊어지려면 그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타락하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절대화시켜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이건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때 그 묵상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개가 뼈다귀를 하나, 개뼈다귀, 그 소뼈다귀를 하나 주니까 이 소뼈다귀를 물고 개가 종일 놀아요. 뼈다귀 하나 주면 그 종일 핥고 물고 뭐 으르렁대고 그냥 앞발로 하고, 이게 묵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눈 감고 말씀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또 찾아보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장난감처럼 그 말씀을 나의 최고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나의 최고의 그 기뻐하는 것으로 삼는 것,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란 뜻은요, 원래 그 바라크란 뜻이거든요. 바라크. 근데 이 복이란 개념이 바라크란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게 바라크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이라는 것은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복의 개념에 있어서 어떤 물질을 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복이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그럼 복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그냥 부수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속에 따라온 복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8장에 보면 여기 성경의 신빙성 그랬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케 하는 보조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성경의 언어들은 시작. 성경의 언어들은 대부분 순수하고 겸손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 화려한 웅변이 없다.
성경은 진리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말의 기교가 필요가 없다. 빛은 숨기려 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고 구별된다. 평범한 언어로 하늘의 진리를 분명하고 힘있게 전달하는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된 책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세상의 책들도 반짝이는 지혜와 발상들로 우리를 매혹시킨다. 노자의 도덕경, 섹스피어의 4대 비극 등 그런 책을 읽은 다음에 성경을 펼쳐보면 어느새 사람들이 쓴 책들에 준 감동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성경의 진리가 찬란하게 빛난다. 성경의 문장 안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사상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은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일 것이다. 성경은요, 빛이에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을 숨기면 이게 조그만 틈만 있더라도 확 비춰지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슨 엄청나게 아주 막 기교가 있고 멋진 언어를 쓰고 멋진 단어를 쓰고 아주 표현이 화려하고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도 감동이 있고요. 그 성경으로 하여금 진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수백 년 전의 조상 아브라함과 애굽에서의 400년간에 걸친 노예 생활을 기록한 것을 보면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세상에서 이만큼 오래된 기억을 찾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모세는 300년 전 야곱의 예언을 전하면서 자기 종족인 레위 지파에 영원한 오명의 낙인을 찍어버렸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모세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했다. 자기 개인의 이해와 자기 종족의 명예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누이와 형의 사악한 행위를 조금도 가감없이 기록한다. 그는 최고의 권위에 있으면서도 자기 아들들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두었다. 모세는 성경을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기록하였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할 때 사사로운 감정으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동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모세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근데 레위 지파의 그런 그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일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다 죽였거든요. 조상들의 그런 그 과오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을 웬만하면 빼고 싶을 텐데 우리는 훌륭한 그런 조상을 가졌다 하고 싶은데 그걸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만큼, 시작. 성경만큼 이적이 많이 기록된 책은 없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모세만 해도 애굽을 친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막대기로 바위를 치자 물이 솟았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적들을 성경은 대수롭지 않게 기록하고 있다. 이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은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임을 증명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사기를 치고 있다고 조롱한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마술을 부렸다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마술을 부려 200만 명의 대군을 30년간 먹일 수 있는가? 성경은요,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모세 때뿐 아니라 엘리야 때도요, 엘리사 때도요, 또 예수님 때도요. 하여간 이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거짓말이든지 이게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 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다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사기가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 배너라는 영화가 다시 리메이크돼서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좀 추석 기간에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배너. 예전에 1959년에 그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그 아주 감동적인 배너보다는 좀 감동은 덜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감동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누가 만들었냐면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남북 전쟁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남북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인데, 이 사람이 전쟁 마치고 무엇을 했냐면 기독교의 성경이 이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성경을 믿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이 성경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해요. 그때 인거솔이라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하고 합력해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진짜인가 그가 확인하면서 책을 써서 이 성경은 가짜다, 이걸 증명하려고 이제 그때부터 시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책의 1장을 쓰는 과정 속에서 도무지 이 성경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 진짜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배너라는 책이에요. 그 배너라고 하는 책은 부제가 뭐라고 붙었냐면 예수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다 배너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르침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볼만한 영화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사실 아니면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자기를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자기를 믿어야만 천국 간대요. 다른 길로는 못 간대요.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면 진실이든지 조금만 연구해 보면,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적들을 통하여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네 번째 밑에 시작.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성경의 예언은 어쩌다 들어맞는 예언이 아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예언이고 이중, 삼중으로 된 예언이다. 모세오경, 선지서, 신약. 모세는 야곱의 예언을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언은 400년이 지나서야 성취되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은 2000년 지나서 성취되었다. 이사야는 평안할 때 전쟁과 바다 포로 생활에 대해 예언했다. 고레스란 사람을 통해서 해방될 것도 예언했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야 그대로 성취되었다.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이 70년간 계속될 예언했고, 다니엘은 6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마치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했다.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예요. 그래서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돼요. 그것을 promise and fulfillment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약속을 해요. 성경은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이 하나씩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예언을 해놓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언했고, 예언한 것을 성취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다 성취됐는데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재림이죠.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다 성취됐어요. 이제 나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
다시 오리라는 말씀이 남아있는데 그 예언 하나만 남고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시작,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문서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을까?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보존되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 보존하려 하셨는데 그들이 게을러 잠시 파묻혀 있다. 그러나 경건한 왕 요시아가 율법을 발견한 후부터 대대로 잘 계승되었다. 안티오코스가 그렇게 성경을 없애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종교개혁 시대에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보급되고 있다. 성경을요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여기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인데 아주 성전을 들어와서 뒤집어 버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어서 그 당시에 사본들이 다 태웠는데 다 없어졌다 그랬는데 금방 얼마 지나서 다시 성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이 성경 누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면 그렇게 빠른 시간에 만들 수가 없어요. 에피파네스가 죽자마자 바로 성경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성경을 보존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같은 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성경은 계속 지금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복음서의 문체가 너무 단순하다고 한다. 그러나 복음서의 내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자신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복음서의 기록들은 세상 어떤 책도 흉내내지 못할 단순 명료함과 위엄을 갖추고 있다. 바울과 베드로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의 둔한 마음을 각성시키고 양심을 일깨운다. 책상 앞에서 자기 입속을 채우던 마태,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던 바울이 갑자기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늘의 신비한 진리를 장엄하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의 역사심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신구약 성경이 세상에 공포된 이후 수많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성경을 대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장구한 세월 동안 성경은 세계 모든 곳의 교회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성경 복음서는요 단순해요. 저도 대학교 때 처음에 이렇게 갈등이 오고 의심이 왔을 때 성경을 보니까 너무 단순한 책이에요. 성경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철학서를 그때부터 좀 어려운 책 좀 읽자. 그래서 막 어려운 책을 막 이해도 안 되는 책들을 막 쌓아놓고 철학 전집 한 20권짜리를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나중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보니까 성경같이 귀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깊이 있게 또 진리를 선포한 책이 없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태평양 어떤 섬에 야자수 밑에서 어떤 토인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서양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한테 우리 서양에서는 아주 시대 뒤처진 사람만 이런 책을 읽지 아직도 이런 책을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토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책을 읽고 난 변화됐다. 이 책 때문에 우리는 문화가 우리 부족의 문화가 다 바뀌었다. 만일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당신은 내 뱃속에 있을 거다. 우리는 식인종이었다. 근데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악한 풍습을 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 뒤처진 책이니까 뭐 지금 그런 성경이나 읽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가요. 여러분 이 마태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메일을 매튜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매튜.
그래서 이 마태복음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태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그 세리,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이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세리의 회개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세리가 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리는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 여기 뭐 삭기오라든가 여기 마테로든가 다 세리 아닙니까? 근데 이 세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변화됐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변화되려고 했었어.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만일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행적을 보면 보통 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해서 자기가 있었던 그런 도시에서부터 그냥 그 다메섹 있는 데까지 먼 거리라서 거기 있는 믿는 사람도 잡아야지 하고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동네만 예수 믿는 사람 잡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시대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예수의 원수였던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순교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력은 뭐냐면 이 성경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도 성경 때문에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살았고 운동력에는 그 말씀이 그냥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책과 비교가 안 되는 성경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렇게 했다면 성경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것도 없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과 성령의 관계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없이 하나님께로 가려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광신자들은 성경보다 자신의 느낌에 더 의존한다. 성령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증명하는 영이다. 성령은 성경 없이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 성령은 성경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한다. 성령의 통치란 말씀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과 성령을 분리하려고 한다. 성경과 성령은 하나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데 창념하라고 하였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줄 뿐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책이다. 성령의 임무는 성경을 깨닫게 하고 확증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과 상관없이 만나는 영이라면 그 영이 성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성령은 성경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확신 있게 성경을 알고 따르게 해준다. 성령은 자신이 직접 만드신 성경에 의해서만 확인되고 인정을 받는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성경에 계시해 주신 자신의 모습대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성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생명을 주는 책이다. 성경을 떠난 성령을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성령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성경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신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비로소 성경은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자, 오늘 이 책 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를 한번 53페이지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다 갖고 오셨나요? 자, 53페이지 보면 9번째 성령의 사역과 관계없는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주관적 체험에 묶어두는 경우가 있다. 성령은 분명 성경 위에 역사하시는데 자신들의 주관적 체험을 더욱 강조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이런 태도는 사탄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사실은 어떤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어떤 때는 너무 신기하니까 그 체험을 너무 높여요.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이것이 성경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느냐. 성경에 맞아야 돼요. 성령과 성경은 맞아야 돼요. 만일 성경에 안 맞는 어떤 사실을 자꾸 주장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놀라운 것도 사탄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빛나는 천사를 봤어요. 근데 그게 마귀였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이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꿈을 꿨대요. 아빠가 죽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대요. 제가 그러더니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큰아이가 나도 아빠 죽는 꿈을 꿨대요.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이 아닌가. 이거 제가 사실 월요일날 신학교 강의를 올라갈 때 굉장히 졸면서 올라갔어요. 오늘 저 인재개발원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부담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인생이 무엇이냐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특강을 2시간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2시간 강의를 했어요. 아주 참 은혜스럽게 잘해서 나중에 반응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졸다가 사고 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생각하니까요, 두려움이 오고, 사실 우리 죽음 남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빠의 죽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징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준 꿈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집안에만 있고, 이러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또 누가 얘기해요. 죽는 꿈은 장수하는 꿈이래요. 그래서 장수할 것 같아요. 2번이나 죽은 거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3층 천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귀한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걸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사람이 가히 듣지 못할 귀한 말을 들었으면 기가 막힌 말을 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진석훈 강도사 개척하는 그 홀에 한번 가보다가 그 4층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들어가 보다 보니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내 친구를 굉장히 이렇게 잘 아는, 친구 목사를 잘 아는 그런 분이어서 한참 교제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목회하면 보니까 천국 갔다 온 얘기가 막 뼈 빽빽하게 써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사실이다. 천국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전도지에 그걸 썼어요. 참 걱정되는 교회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고 학자고 신학교고 다 필요 없다고,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자기네 교회 오면 갔다 오게 만들어준대요. 갔다 오게 만들어준대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니까요. 가보고 싶어.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필비지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각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하면 또 다 사람들이 천국이 그렇군요, 지옥이 그렇게 무섭군요, 주여 또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많아요. 성령은, 우리는 이걸 정리해 놔야 돼요. 성령은 성경과 어떻게 해요? 연합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성령은 성경에 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자체가 성령의 작품이라고요. 성령이 어떤 기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쓴 모세를 저자라고 하잖아요. 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자. 에스더서 기자. 다니엘서 다니엘은 기자예요. 그 뒤에 역사신 저자는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게 뭐냐면 성경 없는 성령을 자꾸 강조해요. 은사주의.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은사주의, 성령주의. 그래서 성령주의 하는데 성경과 관계없는 성령주의.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는 어떤 예전에 플로에서 공부했던 분을 만났는데 나를 보자마자 나를 딱 붙들더니 앉으라고. 요새 내가 변했다고. 뭐가 변했냐? 그러니까 TV 조슈아라는 사람이 있대요. TV 조슈아. 저도 예전에 한번 봤거든요. TV 조슈아인데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 당신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봤어? 못 봤지? 난 봤어. 눈봉사가 눈 뜨는 거 봤어? 못 봤지? 난 봤어. 그리고 난 뒤집혔어. 알고 보니까 성경이고 설교고 공부 다 필요 없더라고.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에 질문하고 왔었대요. 자기가 통역을 했대요. 통역을 했는데 근데 그때 병 고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된대요. 1,500명이 등록을 했대요. 싹 났대요. 안 가고 싶으세요? 싹 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회하면 그냥 그 등록하는데 등록 안 하면 기도도 안 해준대요. 너무나 많아서 다 났대요. 자기는 지금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나한테 같이 가자고. 얼마 뒤에 리마에서 하는데 그 리마 집회를 하는데 같이 가재요. 난 바쁘다. 나 지금 성경 봐야 된다. 난 바쁘다. 그랬어요.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런데 나한테. 훌러에서 옛날에 다 체험했거든요. 훌러 가면요 별별 역사들이 진짜 다 일어나요. 물론 어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다니는 것은. 성령은 항상 성경과 함께 역사하는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속아서는 안 돼요. 나중에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불이 내려왔어요. 야, 너 볼 거 있냐?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아니요. 성경의 역사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잘못하면 어떤 은사주의, 이 열광주의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과 성령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책 그 밑에 53페이지 10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은 연합되어 서로 묶여 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성경에 표현한 그 진리 가운데 내재해 계신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한 존경과 위엄을 돌릴 때 능력을 나타내신다. 즉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곳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된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말씀과 성령의 연합을 강조함으로써 잘못된 예언 운동에 대한 안전 지침서를 마련한 셈이다. 말씀이 없는 성령은 위험하며 성령 말씀은 죽은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있는 말씀이 역동성을 가진다. 말씀이 없는 성령은 환상이며 성령이 없는 말씀은 심령을 메마르게 한다. 오직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인쳐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특히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진리에 대항하는 것들을 모두 멸시하게 된다. 자, 우리가 아침에 성경에 읽을 때 아니면 또는 큐티 같은 것을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좀 밝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다르게 와요. 여러분, 성경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경 그냥 책이고 내가 읽으면 그냥 언제든지 막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될 때 성경을 볼 때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항상 이렇게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해요. 머리를 뜨겁게 하고 가슴이 차갑게 아니라 머리는 차갑게 하나님의 말씀을 냉철하게, 그러나 가슴은 뜨겁게 성령으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성과 영성이에요. 지성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영성이 있어서 뜨거워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냉철하게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뜨겁게,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아주 예민하게, 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말씀만 한다, 말씀 운동한다 해놓고 가슴이 차가워지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말씀 운동은 죽은 운동이 돼버려요. 메마르게 돼요. 또 말씀 없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러면요 빈통이에요. 머리가 비어 있어요.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그런 운동이 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다까지 얘기했어요. 말씀과 성령은 남편과 아내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 것처럼 말씀과 성령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지 않도록, 지금 잘못된 뭐 성령 운동이니 뭐 은사 운동이지 뭐 그런 뭐 운동하는데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누굽니까, 어떤 손 무슨 장로라는 분이 또 막 그 장로님이 또 치유사역 하는데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뭐 해서 어떤 역사가 있고 체험이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상과 구별되는 유일하신 하나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과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충분히 나타내셨다. 무심코 보았던 자연을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와 능력이 배어 있다. 역사도 재미로 보지 말고 각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나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자연과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먼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면 반드시 오류에 빠져든다. 역사학도들이나 자연과학도들은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전공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위대한 학자들이 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멀리하던 자들도 성경을 읽으면 어느새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신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항상 우리와 관계된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모두 피조물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 우리의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자비함. 둘째, 사악한 자에게 매일 실행하시고 영원한 파멸에 대한 보다 엄격한 형태로 기다리고 있는 심판. 셋째, 신실한 자가 보존되고 가장 따뜻하게 보호받는 공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식을 자연과 역사 그리고 성경에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순종과 순결한 생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낸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다. 누구든지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케 한 그 변절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용납할 수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역사를 보고 자연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냥 그 역사만을 바라보고 또 그 어떤 자연 만물만 바라보면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리고 나서 자연을 살펴보면 자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나요. 전 몰랐는데요, 교회 역사가 그래요. 한국 기독교의 최고의 부흥기는 언제였는지 아느냐? 저는 1970년대라고 생각했어요. 엑스폴로 운동, 빌리그레함 목사님 와서 그게 아니래요. 최고의 부흥운동에는 일제강점기였대요. 그리고 6.25 전쟁 때였대요. 가장 힘들었을 때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헌신했던 그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최악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감점기가 우리에게 고통만 준 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가 꽃필 수 있는 놀라운 비옥한 토양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970년대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토양이 일제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가 뭐였냐면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계획을 그때 하나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역사만 바라보면 저거 없어야 될 건데 저거 친일파가 만들었는데 맨 이러고 다닐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뒤에 못된 사람들은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너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관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보고 자연을 보고, 여러분 지진, 경주의 지진도 그런 식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적 시각으로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사건들이냐, 항상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 참 좋은 아버지시구나. 어떤 역사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깊이 알면서 그분 앞에 그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될 때 그 자체가 복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